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 자,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썩은 자여,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2024년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고했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니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그 기독교 언론사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설문을 조사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특정 집단이 과학적으로 또 이 어떤 그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언론사가 어떤 설문의 그 원칙을 따라 잘 조사를 했겠죠.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돼요. 7명, 8명은 부활은 믿지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법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많이 접했어요. 장례식을 직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맞대면하지 않도록 장례 하시는 분들이 먼저 다 손을 쓰셔서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 유명을 달리하시면 가서 직접 그 망자 되신 분을 보기도 하고 뵙기도 하는데 사람이 일단 죽으면 이 등이 탁 가라앉아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등 밑으로 손을 넣어도 이게 쑥 들어가는데 일단 사람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면 삶의 축인 척추가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요. 콱 이렇게 내려앉아 있고 아주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또 돌아가시면 천사처럼 얼굴은 예쁘신데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냥 차가워요. 금방 이렇게 손대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대꾸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다시 살아난다? 이게 사실 제가 성경을 알고 목사하고 또 크리스찬이니까 다시 살 걸 믿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통계가 맞는다면 이 중에서 몇 분만 부활을 믿고 나머지는 부활, 그거 그냥 종교적인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신학을 전공해서 평생 성경이나 신학으로 밥 먹고 사는 교수님들도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바실레이라는 그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어요. 주석책도 쓰고.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는 못 믿는데요. 첫째, 동정녀 탄생을 한 거 못 믿는데요. 동정녀 탄생이 뭐냐? 아빠 없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못 믿는데요.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거는 전혀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걸 뭘 믿느냐? 그냥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처럼 사셨고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 자기는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대요. 근데 되게 유명한 주석학자고 성경학자고
신학자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억지로 내가 믿어줘야 되냐,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을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뚜벅뚜벅 갈 길을 가듯이 믿든 말든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고 사셨고 이루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 기독교 쪽에서는 아폴로지라고 해갖고요, 변증이라고 하는데, 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뭐 자기들 나름이죠. 그거 아시죠?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있을 때 참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죽은 것보다는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1차 대전 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아직 미생물학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총 맞고 부상 입은 사람을 치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감염이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입원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요. 감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한 심각한 질병은 특별히 살균이 된 방이 따로 있어요. 격리실 같은 데는 들어갈 때 들어가는 사람도 소독을 하고 또 들어갈 때 그 특별하게 제작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돼요. 왜냐? 감염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 혹은 또 바이러스 이런 것이 큰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1차 대전 때 병원에서 많이 죽은 이유는 의사들이 수술하고 치료할 때 썼던 칼, 또 여러 가지 의학적 도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미생물이, 병용군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갖고 감염으로 사람에게 죽은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나 물질 문명은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요. 전에는 그 아인슈타인도 그랬대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대단한 천재이신데 그 이후에 그 후배 과학자들이 그 중성자인가요? 이 전혀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또 다른 과학계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발표하니까 그 발표하는 자리에 아인슈타인은 안 갔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대세가 됐어요. 전에는 알지 못하는 그 과학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온 게 최대의 혜택이 스마트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그 수준과 지식의 그 뭐라고 할까요? 알려진 발견한 그 폭에 따라서 어떤 사실이 진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실이 비진리이기도 해요. 전에는 맞는 얘기가 나중에는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일일이 다 대꾸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매개다. 내가 그 아들을 보내겠다. 우리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도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 그걸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히브리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시간을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개념조차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차원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고작 아는 게 4차원 정도인데 지금 과학계에서는 차원이 뭐 30몇 차원 뭐 몇십 차원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한 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약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근데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는 이 협약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냐 타락하기 후냐 이러고 따져 있으니 우리 생각이 얼마나 미진해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야 24시간 365일 1분이 60초 요 정도만 알고 있지. 그러나 과학자들은 1초 2초가 아니에요. 나노초를 계산하고 나노초를 더 쪼개서 또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아톰이니 뭐 나노니 하면서 또 시간을 개념화 시켜갖고 그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시간은 뭐 하루 24시간이고 또 뭐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은 뭐 1분은 또 60초고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 시간을 만들기 전 이미 사람을 사랑하기로 주님이 마음으로 정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한 여자의 몸에 한 여자에게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우리가 하는 상식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만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날개를 달고 내려온 아기가 아니라 인간이 잉태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엄마 몸속에 잉태됐다가 태어나 보지도 못한 아기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이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냐, 이걸 또 이제 그 종교계에서는요, 어느 종교계에서는 뭐 3주면 아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그건 인간 마음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은 시작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과학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도 섣불리 언제부터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몇 주까지는 괜찮아, 몇 주부터는 살이냐, 이런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돼서 있다는 사실을 의인된 요셉이 알고 그거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참아줬던 그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쯤 되셨을 때부터 지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러나 나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던 그 얘기만 내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분으로서 하실 일들을 다 정해놓고 그것대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때가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상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이 지상의 인간 사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시면서 장차 오실, 아까 마라나타 찬양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영원히 완성되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성경이 뚜벅뚜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두 개가 나뉘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발견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인간은 병든 새냐 아니면 죽은 새냐. 병든 새라고 생각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 죽은 새라고 생각하는 게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은 인간은 병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노력해야 복도 받고 내가 힘쓰고 했어야 구원도 받고 구원받았다가 에이 안 믿을래 그러면 구원에서도 떨어지고 지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건장치 없는 집에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원하면 들어갔다가 원하지 않으면 나오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성령론을 풀 때도 달라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성령이 와. 그리고 내가 시답지 않으면 성령이 또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막 노력해야 돼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병든 새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멸망받은 존재예요. 그냥 두면 지옥 가야 될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새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사람을 볼 때 비실비실한 병든 새가 아니라 오늘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회개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회개해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이렇게 되살려 놓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맘먹고 작정하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그를 놓치지 않고 구원해 내시는 거,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견인할 때 그 견인이 아니라,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요 멀리 간 탕자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맞아요, 정서에. 그래서 이 장로교 쪽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들이 서슴지 않고 칼빈주의 노선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demonstration이에요. demonstration은요, 확정한다는 뜻보다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극치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몸소 또박또박 보여주심으로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라. 내가 믿으면 살려주시고 안 믿으면 안 살려주고, 그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약하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현실에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 말할지라도 그 연약함조차도 다 용납하시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구원했어, 내가 만든 이 천국에는 네가 필요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번에 영국 박물관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 갖고 왔는데 오늘 몇 가지 좀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꼭 인간 미라만 생각하죠. 이게 집에서 자기가 썼던 이 황소 미라예요. 소를 미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뭐냐 하면 고양이 미라예요. 웃기죠?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요건 고양이 묻는 고양이 관이에요. 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 같은데요. 자, 요거는 새예요. 새. 펠리칸이라는 새. 우리는 한국엔 펠리칸을 못 보잖아요. 이 펠리칸은 신과 닮은 급의 새예요. 이 펠리칸 새를 미라를 만들어서 저 펠리칸 관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 한 장만 더 보실까요? 마지막이죠. 예, 요게 펠리칸 미라 펠리칸 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새 한 마리예요. 우리면 새 죽으면 새 잡아서 닭처럼 그냥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해놨어요. 근데 그 옆에 이 전문 그 고고학자들이 그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댓글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생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겠냐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소, 개, 뭐 고양이, 그리고 뭐 이렇게 새, 이거 죽으면 다 썩고 없어지는 건데 왜 이걸 썩이지 않고 미라 만드는 법으로 이렇게 다 신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을 했을까?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도 내세라는 게 있는데, 내세에 가면 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에 관한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이집트라는 그 당시의 최고 문명국에서 난다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학자들이, 식자들이, 또 요즘으로 말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고서 다시 살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보존해서 미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고양이든 개든 새도 다시 살 걸 믿는데 인간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대인들은 믿었다고요. 근데 저 미개에서 믿었다고요? 우리 현대인들도 이 신앙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죽을 때 염하잖아요. 그 옆에 염해 놓은 걸 보니까 미라가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놓고 염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염하는 거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염할 때는 다 삼배를 쓰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삼배로 몇천 년 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이미 고대에서부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쓴 거냐?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리스는 철학을 시작한 땅이에요. 논리학을 시작한 땅이에요. 수학을 시작한 땅이에요. 과학이 시작된 때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고린도 지역을 대상으로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제일 특이한 게 씨앗 예를 들어요. 씨앗 있지 않느냐? 씨앗을 땅에 심는다. 농부가 심으면 그 씨앗이 녹거나 사라지더냐? 아니다.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썩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나면 발화를 해서 씨앗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성질대로, 우리 얘기로 하면 그 DNA 정보대로 밀의 씨앗이면 밀이 날 것이고 보리 씨앗이면 보리가 날 것이고 각자의 그 곡식 씨앗대로 결국은 되살아나지 않느냐. 똑같다 이게. 식물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인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동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죽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매장을 해서 없앴던, 화장을 해서 사라지게 했던, 또 고대 이스라엘처럼 뭐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든, 뭐 죽은 다음에 얼마든지 그 문화와 사람들의 습성에 따라 달리 다 매장법이 다르고 장사법이 다를지라도 다 끝나고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식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물도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씨앗 형태로 남아있지 않느냐? 씨앗이 뭐예요? 식물이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게 씨앗이에요. 곡물이. 근데 그 씨앗이 있으면 이듬해 뿌려 심어 놓으면 다시 그것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 죽어서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부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성경 뭐냐? 이 바보 어리석은 자들아, 씨앗을 보고도 모르느냐? 씨앗을 맞는 것이 하나님인데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게 오느냐? 죽은 모습 그대로 다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예를 들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영광을 독사라고 하거든요. 독사는요, 이 뱀 말고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이라고 번역하는데 더 많은 번역이 영예롭다, 영화롭다, 브릴리안타 하다, 아주 화려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인간의 몸이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에도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에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독사,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으면 땅에서도 떵떵거리며 반짝반짝 브릴리안트하게 럭시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땅의 사람들은 그게 전문 줄 알아요.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영광이라고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더 알아라 이거예요. 부활 때 우리가 입게 될 것은 땅에 있는 그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를 우리가 입을 터인데, 가질 터인데,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영광하고 하늘의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땅의 영광은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몸을 가진 사람이 땅에서 할 때 영광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주신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요. 고대의 그 철학적인 논리 수법이 그거요. 뭐 소크라테스의 뭐 삼파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요. 영광은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해도 그거는 그냥 인간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야. 우리가 장차 누려야 될 그 하늘의 몸을 가진 자가 누릴 영광은 땅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바뀐 그 몸으로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스럽게 사는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논리를 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을 뭐 단순히 죽은 자가 살고 그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관심도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니네들이 해야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미련한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미련한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결국은 하시는데, 살고 있는 우리 속에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땅의 형체를 가지는 동안에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영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이 못 배워서 비천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어리숙할 수도 있고 몸이 약해서 평생 병치를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속에는 부활한 그 몸에 하늘의 영광을 가득 품은 그 부활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사는 모습을 고린도서에는 잘 살면 참 좋고 못 살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산다고 축복이고 못 산다고 저주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냥 한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병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저 우리 교회는 또 목회기도 하잖아요. 병원도 가서 병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여러분 몸과 다르죠. 성경은 이 몸 갖고 천국 간다고 하네요. 이건 장막집이요. 집이야 오래 살다 보면 낡은 거 아니겠어요? 장막집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늘에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이거 잘 고쳐서 쓰면 돼요. 아멘. 그리고 못 고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못 고친 대로 그냥 낡은 집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러나 마음에 항상 우리가 사는 게 있죠.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심장이 때로는 운동할 땐 빨리 뛰고 잘 때는 천천히 뛰듯이, 그러나 심장은 멈추면 죽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거요. 심장과 같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그 부활의 씨앗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과 저주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의 불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영광스럽게 산다고 부럽긴 해, 사실. 그렇죠? 걸어다녀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부럽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 그거 부러우면 안 돼, 그러지 않다고요. 너도 내가 복 주고 그래서 좋은 차 탈 수 있으면 타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가끔 사양하는 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안 타도 좋으니까요,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걸어다니는 건 BMW 타고 다니는 거라면서요. 버스, 메트로, 전철, 그 다음에 워크, 걸어다니고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사는 걸로 행복과 불행 아니에요. 단지 땅에 사는 건 땅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진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씨앗이 심겨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씨앗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씨앗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건 자유, 알아서 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속에서 부활하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씨앗이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겐 그 부활의 씨앗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 그 모습이 그대로 되살아나서요, 심판대에 오르고 지옥에 폐기처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혹은 뭐 불행한 일로 물에서 바다에서 시신도 못 찾고 그냥 운명을 달리하셨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과학에도 있잖아요. 물질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 회복이 돼요. 과학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를 위한 특별한 그 부활의 몸을 지금 주님이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과 이 땅에 죽었던 내 몸이 합쳐지게 하셔서 혼백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말하고 인간 본연으로 영광된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자체로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부활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며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좀 힘들긴 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야죠.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자, 지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등장한 사람이 죽었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썩은 모습, 썩은 냄새 풀풀 풍기고 나오지 않았어요. 쌩쌩하게 다시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예수님 죽으신 지 보통 기절설은 하루 1박 2일 동안에 깨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꼬박 3일 계셨어요. 사실은 그건 지금 논외니까 말하지 않고, 죽은 지 3일 되면 예수님 돌아가신 몸이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베드로가 또 요한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돌문이 열려진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시체 썩는 냄새 안 났을 것 같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났으면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거죠. 저는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죽은 분들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모르지만
요즘이야 사람 돌아가시면 병원 안치실에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요, 돌아가시면 아침에 돌아가시면 벌써 점심때쯤 되면 코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도 염을 했거든요. 염할 때는요, 좀 험한 그 시신은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미 이 몸이 막 부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3일 됐어요. 죽었어요. 냄새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논조가 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 죽으셨어요. 진짜 주님 장사된 바 되셨어요. 진짜 주님 죽은 자의 길을 가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과학자가 논리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사흘 동안의 과정 속에서 육신을 입은 주님이 죽은 자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고 찬란하게 그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찾아갔던 제자들도 여인들도 깜짝 놀랄 그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전혀 못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또 부활케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릇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알고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여